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칭호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봉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의하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불리게 돼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사실 좋은 의미에서 불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약간의 조롱과 또 빈정거림의 의미가 담긴 말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굉장히 명예로운 단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어떤 뜻을 담고 쓰이기 시작했든 현재 이 칭호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헬라어 어원에 맞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칭호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함을 받는 우리는 무엇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과도 맥락이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든지 직장이나 일터에 있을 때든지 또는 친구나 이웃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참된 예배를 원하시는데 결국 그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전의 삶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지금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이 없던 이전의 삶을 살아가면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무색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럼 보면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연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하게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의 삶을 살아갔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어떤 삶의 형태가 조금씩 변해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에서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시스케마티조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뭐뭐와 같은 모양이 되다, 뭐뭇을 따르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돼요. 근데 이 시스케마티조의 어근을 보면 이게 스케마라는 건데, 스케마, 이것은 외형이라는 의미, 외형. 그러니까 이 외형은 우리가 보면 날마다 해마다 뭐예요? 변해가죠. 변해요. 우리 외형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형태, 옷의 스타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의 스타일로 잘 고집하지 않고 그 시대에 따라 해마다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입었어요? 통큰 나팔바지 막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시대는 보니까 어느 날 나팔바지였는데 갑자기 막 밑단이 쭉 줄어가지고 승마바지 같은 바지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뭐예요? 힙합 패션 막 주렁주렁 막 여기 액세서리 막 달고 입고 그런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고 다니는 때가 있었고, 또 무슨 빈티지라고 해가지고 막 찢어진 바지, 찢어진 청바지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을 입고 다니고, 이게 때마다 막 그런 것들이 막 유행을 해가요. 그러니까 외형들이 막 변해가요. 개성에 따라 나이에 따라 막 외형들이 계속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이 외형들 모습들이 변해가듯이 이 세상의 풍속, 유행,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것, 그 시대의 정신, 가치관, 그것에 동조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좀 다시금 해석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선적 가치로 삼고 이 변화하는 세상을 너희들이 압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우선적 가치로 삼고 세상을 압도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선적 가치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기준으로 딱 세워진 사람들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시대적 정신이나 가치관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전히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이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술 취함, 방탕, 쾌락, 거짓, 다툼과 시기, 그리고 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가 세상에는 활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변하는 데에 편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절대 그것과 타협할 수 없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변해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심령에 내려진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받아라. 근데 이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다라는 것이 아까 처음 얘기한 것 어떤 거예요? 금방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뭐를? 세상 것에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삼을 때 그 다음에 마음에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것에 몰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실까요? 못 오실까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 살아가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이건 준비예요. 준비.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오늘 이 변화되다라는 이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어근은 이게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외형.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스케마하고는 달라요. 그 외형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외형이 점점점 시간에 따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변해간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모르페는 외형이긴 한데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외형인 몸은 나이가 들면서 막 변해가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얼굴도 주름도 생기고 막 여기 뭐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애기살이라 그래요? 이것도 막 늘어지고 막 나이가 들면 그렇게 돼요. 계속.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외형이 변하면 우리의 내면도 사실은 변해야 되는데 외형이 변한다고 해서 내면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외형, 얼굴이나 이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해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이 얘기가 너희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면 우리의 몸은 다 변해요. 변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외형은. 그런데 내면은 잘 안 변해.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하면서 내면이 막 변화되어 왔어요?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큰일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예전하고 달라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고. 뭐가 달라야 되냐면 이 외형이 다르는 게 아니라, 외형은 어차피 사람들은 다 똑같아. 변해져 가는 게. 근데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야 된다고. 내면이. 옛날에 어린아이와 같이 젖 먹던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예요? 딱딱한 것도 심을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의 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해야 된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는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의 내면에 간직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됐냐면 갇혀져 있는 거예요. 딱 갇혀져 있어요. 이게 죄가 탁 하고 사라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과 성품이 팍 하고 나타나는데, 이 죄가 그것을 딱 움켜쥐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죄로부터 해방이, 이게 죄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죄가 사라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얘기하는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외형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 다, 아무리 우리 저기 26살 청년이 있어도 지금은 막 우리 근손실 안 나게 뭐 한다고 막 이래도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근육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쪼글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허리도 꼬부라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참 이 외형, 이 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내면이 훌륭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내면은 오직 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굳어졌던 그 내면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져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처음에 뭐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기본. 그래서 내 마음에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변화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새 사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누구든지 다 그 사람들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여기에 너만,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딱 한 명만, 누구만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온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에 있던 내면의 죄들은 다 주님께서 씻겨주셨어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된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이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타프뉴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본질의 내면의 모든 뒤덮인 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빛과 같이 막 뿜어져 나와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우리는 압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체적 삶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압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사람은 점점 뭐예요? 어떻게 돼요? 후패하나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내 아닌 것을 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막 동조해요. 맞아. 가짜를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요, 우리는 그들이 내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맞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의롭고 거룩하고 밝게 빛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노력을 늘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편승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오직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받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의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